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유민 박사님을 2023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박사님하고 오랜 친구인 박유미라고 합니다. 플러스 성경인문학연구소라는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저보다 더 빨리 책을 한 권 내신 게 있어요. 그 책 좀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보이시나요? 오늘 다시 만나는 구약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12월 10일자로 나온 책이에요. 그동안 제가 구약학자로서 구약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적 관점으로 글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걸 모아서 제가 책으로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명한 여성들, 많이 다뤘던 여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 잊혀진 여성들도 발굴해서 여성에 관해서 많이 쓰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현대적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박 박사님의 구약 성경 읽기 혹은 구약 여성을 만나기는 본인의 신학 여정 아니면 신학적 발전이라고 그럴까, 그거의 한 중요한 축을 차지한 거죠? 그전에는 구약의 중심을 집중을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여성이라는 부분과 학자라는 부분이 같이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적 관점에서 구약을 보게 되는, 그동안 연구했던 방법론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남성이 보는 관점과 여성이 보는 관점이 방법론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결과물이 나오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성의 관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관점도 같이 융합이 돼야 온전한 성경 읽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쓰게 된 책인 거죠. 신학 여정의 어떤 간단하게 해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신학교 들어오면서 그냥 좋아서 신학을 시작을 했고요. 논문, 석사 논문은 지도 교수님이 시 전공이셔서 시를 쓰게 됐어요. 사사기 5장. 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면서는 4장도 하고 시가 왜 이렇게 섞여 있는가, 4장과 5장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용한 방법론을 나중에 찾은 게 내러티브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으로 4장과 5장을 연결시켜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논문 제목이 내러티브 관점에서 본 사사기 4, 5장의 통일성과 인물 연구.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모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체 적용을 시켜봐요.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여성 관점이 조금 적게 있었다가 이제 여성 관점으로 제가 연구재단에서 돈을 받으면서 논문을 1년에 한 편씩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간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거기 이제 계속 신청을 했는데 돈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돈을 받아서 쓴 논문들이 대부분 여성에 관한, 구약의 여성에 관한 논문들이에요. 주제가 현실과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수 주는 게 학문성도 있지만 그 주제가 이제 현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관련 문제 이슈들이 뭐 성폭행의 문제라든지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혼외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전부 논문을 쓰던 그 당시에 그와 연결이 되는 본문들이었거든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이제 연구를 계속 하게 되면서 결국 결정판이 이거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특이할 점은 구약과 여성, 구약의 율법과 여성이라는 주제를 다뤘어요. 신명기법에 보면 여성에 관련된 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동안은 남성적 관점에서 여성에게 순결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성을 물건화시킨다든지 사물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관점, 남성적 관점에서 많이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율법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문화는 어땠는지, 결혼제도는 어땠는지 살펴보고 지금 그 법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적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폈다고. 해석을 하는 입장이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여성을 위한 법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여성을 위한 법들조차도 남성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도 여성, 남성, 젠더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때는 해석할 때도 우리는 여성을 위한 법, 남성을 위한 법, 아니 여성을 위한 법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 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대화하면서 레위기의 어떤 중요성 혹은 레위기에 다뤄야 될 이슈를 다양한 측면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어떤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제사, 제물 이런 문제들이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사실은 재물이 뭘 사용되었는지, 제사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혼란스럽고 한편 정보를 잘 제공하고 정리를 잘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뭐랄까요 같이 고민해볼 주제를 말씀드리면 구약 예배와 젠더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읽다 말았는데 중요한 거는 소위 종교 전문가 스페셜리스트와 종교 예배를 구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구약 종교 자체는 거의 없는데 여성의 측면에서는 종교의 예배에 참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남성들과 대등하게 심지어 그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그 회막에 제기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구약의 레위기나 제2본문도 21세기적으로 혹은 적인 측면에서 제거할 여지가 있지 않나. 구약의 제사에도 여성이 참여하느냐. 물론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는 남성뿐이었지만 참여자들은 여성이 다 참여를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신명기에서도 율법을 들을 때 남녀노소 다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도 있는 사람들 다 와서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에서도 남녀노소 거기 이방인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와서 다 같이 율법을 들어야 되고 언약갱신에 참여하거든요. 이건 남자만 언약의 백성이라든지 남자만 율법을 들어야 되는 존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벽을 짓는데도 남녀노소, 여자도 기여를 해요. 율법을 들 때 여성들도 같이 율법을 듣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을 하고 공동체 안으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여성의 이방인들도 생기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배를 참여하는데 남녀노소의 어떤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 차별을 만든 건 헤롯왕전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계속 남성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여성을 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틀을 나눴잖아요. 이건 차별이 배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구약은 이게 없어요. 율법 성서 이야기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런 건 없잖아요. 사람이 제물을 드리러 올 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남자, 여자 구별 없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자들만 특별히 드려야 될 예배도 있는, 제사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결례라든지 아이를 낳았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 한 여자만 특별히 드리는 제사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모든 제사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드려야 되는 제사거든요. 우린 차별이 없어요. 신약 제사장 리더십도 그 당시는 그랬지만 지파 여자들이 아마 그 성전 봉사에 같이 참여를 대로도 나타났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측면에서 제사장만 그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박사님이 처음부터 연구하셨던 드보라라든지 그런 선지자나 사사의 역할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이제 남성 리더십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사장만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약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혹은 신약에서 그 목회서신에서 말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서 에러가 뭐냐면 그런 비교를 하려면 제사장이 현재의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 에러는 목사를 직을 규정할 때 제사장, 왕, 선지자 그렇죠. 여기서 왕은 여자가 아니고 선지자는 여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다스리는 자 될 수 있었어요. 사사는 다스리는 자니까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못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그 목사를 제사장직하고 비교하는 거는 이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선언한 만인 제사장설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만인 제사장설이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 1호인데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럼 개혁주의가 아니죠. 종교개혁의 허례가 아닌 거죠. 제사장은 남성만 했다. 지금은 모든 교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보니까 그게 꼭 그 당시의 어떤 한계로 나타나는 거지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에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처럼 들리네요. 여기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가져오려면 가져오는 게 맞다면 지금 왕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는 낭정시대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정초부터 아주 은혜가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여튼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 박사님의 강의나 저수를 좀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성 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 성 박사님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